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읽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바는 이제 교회에 관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귀에 훨씬 쉽게 와닿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자, 그런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조금 생기죠. 교회라고 우리가 하면 오늘 또 길을 가다가 지붕 위에 또는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붙여져 있거나 그려져 있는 곳.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그러한 건물들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닌 그러한 교회, 그런 건물을 믿는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믿을 수 있는가.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이야기를 해왔던 신앙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되겠죠. 그러한 말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에서는 제54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모으신다. 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교회에 모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교회가 모은다? 건물이 어떻게 모여지지? 보호해준다? 건물을 어떻게 보호해주지? 비가 새지 않게 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 지진에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적 교회에서 그러한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어쩌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고 교회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진정한 의미, 바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이 교회의 올바른 그 단어의 사용이랄까, 그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흔히들 이제 그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에클레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카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굳이 살펴볼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에크와 에크, 그 앞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이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바깥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 밖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들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아주 젊었을 때,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주 젊었을 때 보면은 이제
밤에 어디를 놀러 가려면 집에 이제 갇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떠나가지고 뭐 밤늦게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불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불러내가지고 같이 어디를 간다. 뭐 그런 개념. 예, 그것과 마찬가지 에클레시아도 이제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어디에서 불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 기독교 용어라고 조금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냥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 자체였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어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은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에클레시아라고 붙였을까,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헬라 시대에 그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도 보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랄까,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결정을 했으면, 뭐 정부 차원에서 또는 위정자들이 결정을 했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누구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야 정부적으로 결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공고를 하거나 뭐 TV를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되겠지만, 그 옛날만 하더라도 뭐 TV, 라디오 뭐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뭐 좀 그 중요한 사람들 또는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따로 모아다가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네들을 불러내어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로 불러내 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서 그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은 누군가가 구분해 가지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를 설명을 할 때 보통은 구분하여 불렀다라고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밤에 놀러 가자 이렇게 불러낸 건 아니겠죠. 어떻게 불러내야 될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불렀다.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불러냈는데 뭐 하고자 불렀느냐? 다름 아닌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따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뜻이고, 에클레시아의 한 세 번째 뜻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이제 구분하여 이 사람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과는 구분이 되어졌으니까 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때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종교 생활 또 취미 생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러한 삶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불러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뭐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편은 교회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번역을 아마 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 귀에 더 잘 와닿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그러한 종말의 날까지, 그러한 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믿음과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인류 가운데 택하셨고 구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죠. 두 번째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시고 보호하시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으로 또 영원한 영생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도 복수입니다. 두 사람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사람들의 모임, 그 회중 그 자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변함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또 한편은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분하여 부른 자들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낱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옥인 교회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오늘 또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옥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사실 그러면 이게 이 교회 예배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이 예배하러 가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른가?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배당하고 부르는 게 가장 옳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 예배당을 사실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 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현듯 생각나는 게 이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 공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공회당. 그게 뭐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한 건물에 다 모여가지고요. 뭐라 그럴까, 회의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유랑극단이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공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공회당. 요즘 의미로 하면 아마 마을 회관 정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공회당 이래가지고 그 공회당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그 마을에 관계되어지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제 마을 사리와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배웠다라고 할 때 예배하러 모이는 곳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 제가 볼 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예배당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옳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장소로서의 개념을 우리는 이제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그렇게 부르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부를 때는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옥인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옥인교회라고 하는 것은 옥인동에 자리 잡고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옥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불러서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회중들, 그것이 다름 아닌 옥인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좀 이름을 또는 명칭을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면 다 같은 교회지 어떻게 여기에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른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 여태껏 해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이죠.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도 한두 명 환자가 생겨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구를 중심해서 엄청난 그리고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신천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릅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신천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쟁이들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자들은 참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그러한 쪽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짓 교회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속으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옥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른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말씀도 제대로 알고 생활하고자,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저희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참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한 열심들 속에서 볼 때도 우리는 참 교회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이 엄밀한 판정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는 진짜 교회고 누구는 가짜 교회고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교회, 가짜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다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분명 거짓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참 교회에 속해 있나 거짓 교회에 속해 있나.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삶이 있는가 없는가 양심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뭐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참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 교회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구분할 때는요,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승리적 교회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전투를 했다,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적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싸움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과연 어디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가? 또는 누구와 싸우고 있을 때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매스컴이 이제 고도로 발달되어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불과 1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빨리, 그리고 그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많은 소식들 중에 어떤 소식이 있던가요? 교회가 그죠?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 사회 그 구성원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예배당 건물 지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이제 언쟁 중에 있다, 또는 갈등 중에 있다. 이것도 뭐 싸움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전투, 또는 어떤 교회들은 보면 교회 내에 어쩌면 이제 파벌로 나눠져 가지고 양파 또는 뭐 세 파 이상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뭐 삿대질을 했니, 예배 전에 뭐 누구를 불렀는지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또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승리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교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또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사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오늘 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꿰는 그러한 원수된 대적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것을 두고 우리는 전투적 교회다 또는 승리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원수 마귀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 갈까 말까, 날이 더운데 예배당 갈까 말까,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예배당 갈까 말까. 네,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전투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러한 싸움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더 이상 이러한 싸움들이 필요 없는 교회, 이건 이제 승리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이제 승리적 교회겠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한 승리적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도 없을 것 같아요. 평생을 우리는 전투 속에 살아가는 교회이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악의 무리는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시기 때문에 그건 그때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또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다거나 쓰러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승리하는 교회를 꿈꾸며 바라보며 또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좀 제대로 생각하며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첫 걸음이에요. 이것이 전부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이 내용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교회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요. 이 가시적 교회. 이 말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제가 이 글 앞에 서 있으니까 글이 좀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이 내용들을 따로 파일들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내용과 한번 같이 보시면 뒤에 가려져 있는 글도 제대로 좀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가시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러면은 어떤 게 가시적 교회냐라고 할 때 복음과 교리를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부패되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성례를 시행을 하고, 성례는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이것을 예배당 안에서 이 모인 자들이 예배 가운데에 세례와 성찬을 시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집회죠. 그래서 보면은 복음과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들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예배하는 것들도 우리 눈에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이것을 뭐다? 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볼 때 교회도 보면은 거짓 교회와 또 참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시적 교회에서도 보면은 복음과 교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 있으면은 그럼 이것 자체를 우리는 전부 다 또 참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시적 교회에는 모두가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다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가라지도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있다. 예. 우리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보는 것이지 구분했다고 해야지 이 구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야지 무조건 참교회다 또는 승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불가시적 교회죠. 불가시적 교회 이건 뭐냐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도 받았고요. 중생하여 가시적 교회에 속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시적 교회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나는 교인입네라고 이야기는 할지 모르지만 불가시적 교회는요. 눈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쩌면 신앙의 내용 그대로 믿음의 내용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것을 보면은 가시적 교회에 숨겨져 있다. 제가 볼 때는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가시적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 교회. 그러나 가시적 교회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가라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시적 교회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있죠. 그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 교회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의 경우에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남들 앞에 자랑하며 내세우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분들은 참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르게 선행을 다 베풀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볼 때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분 네 번째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제사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우리는 구약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 광야 가운데 있던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무리들 가장 대표적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의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구약교회와의 큰 차이점은 뭐 희생 제사가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신약교회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운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교회에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진짜 교회다, 참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한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도로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표지, 참교회의 표지, 참교회의 사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한 교리에 대한 분명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은 참 믿음의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 참 믿음의 내용들. 우리는 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라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부류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래서 따지지 않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물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때로는 뭐 이스라엘 기록물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 뭐 떠돌아다니는 이걸 뭐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모음집. 때로는 뭐 유명한 사람들 또는 현자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어록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보다 명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네, 분명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실한 교리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중보기도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선인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또 그것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신실한 교리에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분명한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래요. 우리의 신앙 고백들 가운데 정말 그러한 고백들이 있는가? 신실한 고백들이 있는가? 먼 데서 찾지 마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그냥 오늘도 그냥 눈 감았다고 입술에 줄줄줄줄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나의 인격으로 믿어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러한 고백들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바른 교회다, 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례에 대한 올바른 시행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세례줌이 있어야 돼요. 세례줌. 이 세례가 그럼 뭔데? 과연 세례가 뭔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에 관해서 살펴볼 때 세례가 있었고요. 교회에 관할 때도 세례가 나와요. 세례가 뭐예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 교회 앞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를 집례하시는 분이 문답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묻게 되어집니다. 세례 교육을 다 받고 보통 세례 교육 보시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기 전에 당회에 또 세례 문답이 한 번 더 있죠. 예, 당회에 세례 문답이 있고 여기에 최소한 통과된 자들에 관해서 물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물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교회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세례 집례자가 질문을 해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만들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믿느냐? 내가 죄인인 걸 믿느냐? 죄로부터 용서해 주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느냐? 그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누구 앞에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떡합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교인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성찬이라는 걸 아는데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세례자 이상이잖아요. 세례받은 자 이상.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요.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근데 예배당에서 많이 마주친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뭐 교회다, 성도다, 교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오늘 또 예배하러 온 자이고, 보다 엄밀해 성도다,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례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세례식을 거행할 때 질문 하나가 더 있잖아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겠다. 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할 때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계모임이나 또는 뭐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오늘부터 이 모임에 오려고 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막 받아주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최소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다못해 잘 오셨다고 박수라도 쳐주면서 허락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단체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다못해 회비라도 잘 납부를 하며 나가는 것을 이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조직에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 신실한 가르침 속에 내가 있겠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한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죠. 성찬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식구라고 하는 말에서도 보면은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성찬이에요. 물론 성찬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잔을 주면서 내 피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성찬의 의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만드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것이 그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참 교회다,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세례와 성찬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교회가.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번듯한 건물도 자기네들 예배당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러한 헌금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성도들을 받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이제 자기네들이 뭐 신앙생활을 하기도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돌보주려고 하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지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까지 들려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참 교회라고 하면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새 가족들 가운데 이제 무엇이 되어지죠? 제대로 된 신앙교육, 또 제대로 된 양육을 통해 가지고 세례받게 만들고 세례받은 이후에 정말 이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더 이상 새 가족도 안 받고 안 하겠다. 그네들의 관심도 안 쏟겠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세례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세례와 성찬이 없는데 아니 당장 세례가 없는데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회의 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교회법을 따르며 교회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도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지리와 복종에 제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사람들 속에 불화가 있고, 그죠? 따르지도 않고, 정당한 가르침이에요. 정당한 가르침에 따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이제 벌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징은 쉬운 말로 권할 건 권하고 징계할 건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된 것은 계속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못하는 것은 벌을 내서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죠. 사람 앞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요 분명한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냥 벌 줘서 쫓아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잘못된 사람에 대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줘야 될 의무와 또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은요, 그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따르지 아니할 때,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 많이 듣죠.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을 했대, 교회 가운데 어떤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이런 일을 했대. 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여태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또 교회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뭐 분쟁이 났다, 다툼이 났다,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냐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어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전부터 신실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권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까지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오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1910년대 초반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총회와 더불어서 거의 불과 2, 3년 전에 거의 노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회들이 만들어질 때에 노회가 결정한 내용들에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너무 일찍 성도들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하지 말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의 중직자의 직분을 줄 때 노예 결정 중에 재미있는 게 술 먹고 담배 피면 줄 수 없다,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쩌면 교회 내의 하나의 가르침이고 하나의 전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날의 이 교회까지 이것이 전해져 왔어요. 한국 교회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전통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결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한 번쯤 고민도 있어져 와야 될 겁니다. 특히나 우리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잘못된 부분들이 보일 때 교회는 신실하게 권징을, 지리를 시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많이 약화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난 마음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교회는, 진짜 교회는 여기에 대한 권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누구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 줍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죠. 또 어디가 더 잘합니까? 내 양심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 구성원인데,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신실한 자기 돌아봄,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있어져야 누가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받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우리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공예, 이게 교회인데 뭐가 하나냐? 교리와 신앙이 하나다. 교리와 신앙. 신앙이 한 가지 여러 개 막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앙 가운데에 딱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 계시다. 딱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몇 위가 계시다고? 삼위가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이 한 분, 이 한 분의 교리와 신앙이 하나이고, 그 다음 거룩하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거룩하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에 관해 배울 때 성령님 그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왜 보편적 교회냐?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딱 하나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모든 시대에,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거룩한 공예 하나의 이 말이 우리들은 좀 빠져는 있기는 한데요. 하나의 거룩한 그것도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에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 있죠. 교회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 믿음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이런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부르심을 받았으나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뭡니까? 참된 회심이 없고 참된 하나님을 찾음이 없고 참된 회개가 없는 자들. 근데 예배당에 뭐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이런 사람도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참된 회심, 참된 회개가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적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들은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르셨는데, 왜 불렀느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에 관하여
뭐 들은 채 만 채 본 채 많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예배당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자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우리들 주변에 보면 꼭 교회에 이제 다녀야 되느냐, 그죠? 예배당에 다녀야 되느냐,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얼마나 많느냐. 너 기독교 너네들만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저기 뭐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또 이슬람에 뭐라고 부르는데, 사실 모두가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하나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하나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니 이 종교를 믿으면 어떻고 저 종교를 믿으면 어떻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분명한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가. 그게 뭡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요, 결탄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남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자나 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니, 누구는 이쪽 길, 누구는 저쪽 길, 누구는 걸어서, 누구는 케이블카 타고, 누구는 버스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오직 그 길만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한 게 아니고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따라서 구원도 없어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나님께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우리네 왔으니까 구원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주신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얻겠다? 첫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는 불러줄 수도 없어요. 부르는 자도 없고요. 그래서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구원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꼭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여러 공동체 속에 사실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는 분명히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저 교회 속에 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땅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교회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에 가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교회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때만 교회가 있고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 진지한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 가시적 교회 내에는 그래도 진정한 자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가시적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한 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식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그럼 완전한 자들만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진정 회개한 자들이 항상 있다. 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아니 나는 진지한 신앙 고백 없이 남들만 그렇게 하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겠다라고 느끼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진정한 제대로 바르게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 바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참 교회 안에는 그 외식하는 자들, 때로는 가라지들, 많은 이런 자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한 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다음번 강의에서는 교회에 모인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이제 이거 생각을 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